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라파스 볼리비아에서 이주 목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한다는 그 약속은 너무나 위대한 약속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또 책임을 추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인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운운한다면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텐데요. 여기 이제 모압이라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모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성품 또 모압의 흐름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수처럼 터져나오게 하사 새롭게 하심에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누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레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자, 일단 거기까지 2절 바로 초반까지 읽었는데요. 모압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농산물이 풍부했고요. 상업이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그 우상이 보호를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풍요와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인정하는 그 인정이 본인들이 잘 믿어서 그렇다, 잘해서 그렇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전의 멸망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풍성하다고 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그것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여 이르기를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압이 이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들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뻔히 바라보인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그 흐름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뻔한 사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흐름에 부합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약속에 따라 그것이 멸망할 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인도하심을 받아 또 부흥에 이르게 될 자는 또 부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책임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겸손한 자들이 되겠죠. 겸손한 자들이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3절이죠.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힐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너의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많은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허락하신 축복을 또 의지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온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이 9절 재미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응?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근데 이게 어쩌면 트랜슬레이션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Put salt on Moab. 모압에 소금을 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죠? NIV는 모압에 소금을 뿌려라 그랬는데 한국 성경 중에 한 것은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잘못된 번역일 수 있어요. Put salt on Moab, for she will be laid waste. Her towns will become desolate with no one to live in them. 이렇게 써 있죠. 소금을 뿌려 모압에 그 땅이 아주 그냥 쓸모없는 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땅이 더 이상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개념. 근데 한국말로는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이거는 좀 그릇된 잘못된 번역이었죠. 원어를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10절 여호와 이를 테마. 굉장히 오늘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벌스입니다. 예레미야 48장에 제가 보기엔 중심되는 벌스인데요.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이를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영어도 똑같아요. A curse on him who is lax in doing the Lord's work. Curse on him who keeps his sword from bloodshed.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을 말씀의 칼, 그죠?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준비된 그 말씀의 칼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주셨는데 와 엄청난 아닙니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호와 이를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부에 서서 팀장 역할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만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목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 선교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 태만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자는 그만큼 사실 그가 보지 못하지만 그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엄청난 천사들을 벌써 붙여주셨고 약속의 흐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가 태만히 하여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데 자기를 위하여 누리는 데만 급급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쭉 읽어드릴게요.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도 저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와,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즉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허락하신 번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는 시스템을 의지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아멘. 이것은 힘든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흐름을 주셨을 때 그 흐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14절부터 나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전쟁의 맹사라 하느뇨.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브레 와는 딸 안의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는 거죠. 참 우리 인간은 뭐 하나 잘 되면 잘 되는 흐름에 너무 취한 나머지 그 술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한 세술, 성령의 취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복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사들의 복은 계속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항상 스스로 몰 줄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님이 계신 그 전쟁터에 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이 있다고 성도의 망대 위에 올라서 술찌꺼기를 비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취한 그 찌꺼기 좋다 해요. 복음의 예민함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마른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너의 요새를 파하였음이로다.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와, 참 하나님께서 이 계속 그 모습을 보라.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라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말씀에 의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게 있고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글씨에 매여 있는가, 문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그러면은요,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어떤 문제가 크게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일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심판이 21절.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그 훌룸과 야사와 메발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라띠아임과 백가물과 벳몬과 그릇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거는요, 너무나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화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나서 망한 다음에, 항상 힘든 일을 겪으면서 배우려 하지 말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도로 미리 그거 안 겪으면 좋잖아요. 환난 안 겪으면 좋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일을 당한 다음에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힘들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 지혜의 신이시요 지식의 신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꼭 환난을 통해서 배우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배워나가시길 예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5절. 모압의 뿌리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중요해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예레미야 48장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든, 그것이 흥이건 잘됨이건, 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합니다. 그가 그 토한 것으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자기가 취한 걸로 토하게 됐대요. 그것이 참 오늘날 한국 교회도 걱정이죠. 축복을 하나님과 바꾸려는 어떤 이상한 개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재물의 쌓임이 곧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만 그냥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이상한 변질된 복음이 들어갔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서목을 떠나 바위 사위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비둘기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우우 그러잖아요. 그 실체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실체를 바라보고 슬퍼할 줄도 알라라는 거예요. 멸망이 오기 전에 멸망의 흐름이 보이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금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와, 하나님께서 교만을요 브레이크다운 해주시죠. 심한 교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곧 자고와 오만과 자금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돼요. 여러분 거만이 뭐예요?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네? 거만하게 괜찮다고 뭐 지금 알고 있다고 이러면서 실제로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주여 우리가 길르앗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시고 있어요.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의 파멸한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포도나무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참 그림이 재밌죠? 포도나무 가지가 바다를 건너 바다를 넘어갔대요. 와, 엄청나게. 근데 그렇게 번성했던 그런 모든 것의 그 넓이만큼 더 또 창피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33절. 이것도 중요한 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뺏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함이로다. 이제 막 이 포도를 밟는 그 풍년의 그 여에 막 밟으면서 막 여기 여차 막 그 흥분에 그 풍년의 흥분에 이런 것이 사라질 것이며 아예 밟을 수 있는 것조차 없게 돼. 빈 틀만 잔뜩 남아 있게 된다는 거죠. 을씨년스러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이유가 교만이라는 거죠. 제가 34절부터 42절까지 쫙 읽어드릴게요. 중요합니다. 헤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그 모든 것을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 것을 계속 보게 된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한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바라봤던 우상에게 그 금은 보화, 그렇죠? 성공과 이런 대형 교회 whatever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흥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부끄럽게 되게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르앗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아이고, 재물을 의지했던 자들은 다 그걸로 망하게 되는 거죠.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완전히 그냥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주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42절 중요해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엄중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그 삶은 망할 겁니다. 아이고, 왜 저주하냐고요? 아닙니다.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 하십시오. 정하게 살려 하십시오.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을 살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거룩한 능력을 펼칠 삶을 살기 위하여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이 임할 때 교만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죠.
자, 43절 오늘 끝절 47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게 다 뭐예요? 복만을 추구했던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죠.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바라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헌화한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와, 불이 그냥 막 그 머리에 곧장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압이여 내게 화이토다. 그 목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40절 같이 읽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모든 자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풍성과 복락만을 위하는 삶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요하신 말씀, 오늘 예레미야 48장의 10절의 말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약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태만히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의 칼을 사용하고 활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저희도 그 일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이준 목사님 말씀드립니다. 샬롬.